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온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누구를 바라보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곧 우리가 이 바라봄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바라봄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제 자꾸 바라보다 보면 그 대상이 우리 안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대상을 따라 추구하면서 그런 대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결혼 감정을 보면 이렇게 싱글 때 그 이성을 이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이 마음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이런 간증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많은 법칙이 있는데 영의 법칙 중에 이 영적 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그 대상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짐작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개 한 세 가지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이 세상의 어떤 상황 또는 주변 환경, 이걸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은 결과적으로 그는 온전한 것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진리가 아닌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뒤로 넘겨주시면,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잘 보면 결국 이 물질 만능 세상에 물질주의가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가, 여기에 대한 가치관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항상 어떤 만남과 이 관계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회주의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이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내 내면에 욕심만 부추기고 결국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이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주변 상황을 그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가치관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자기를 평가하듯이 다른 사람 평가하는데 뭐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죠.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너를 보면 꼭 내가 마귀가 생각이 난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내 안에 벌써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 두 번째 바라봄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봤자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 안에는 죄성과 죄의 기질로 똘똘 뭉친 그런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그 정말 비극이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나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나 자신, 나의 자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그 자기 의라는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놓지 못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이 없다 보니까 무능해지고 나약해지고 거기에 따라오는 좌절감 이런 것이 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해보려고 하지만 성취되지 못하는 거. 그런 나약함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이에요. 안 이루어져요. 이러니까 또 거기에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것을 알았듯이 자기의 그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루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 거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자아라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원수기 때문에 그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선언.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 이걸 기뻐한다. 이걸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자기 자신, 옛사람, 옛자에게 점수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아를 자꾸 높여놓으면 결국 십자가하고 거꾸로 가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역하는 이런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결단,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가서 그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오늘도 나의 죽지 못한 이 자아를 매달고 죽이는 이런 결단을 해야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하신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바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형상, 순결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온전한 계획, 그런 목표, 또 그분하고 같은 비전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승리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면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의 주, 그 주라는 말이 그 아르케라는 헬라어인데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인데 그 믿음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예수님, 그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말은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분이 친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얘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그 영어 단어가 픽스라는 단어를 썼죠. 고정시켜라. 너의 눈을 예수님께 집중적으로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 추구해 나가면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형상. 이게 이제 창세기에 아담을 처음에 창조했던 그 형상. 우리가 인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형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잘못된 기복신앙이 돌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기도 해요. 부자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 그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칭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 그렇게 자격이 돼야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누가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인가 오늘 잘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이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옛날 동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늘 그걸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나단의 호돈이 쓴 작품인데 거기에는 그 마을에 어떤 전설이 내려오죠. 이 마을에 앞으로 위인이 나타날 텐데 큰바의 얼굴과 같은 모습의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부터 저 위인을 기다리고 그거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저 큰바의 얼굴 앞에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라도 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노년이 됩니다. 노년이 됐는데도 그 위인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시간을 내서 다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저지릅니다. 큰바의 얼굴이 나타났다. 큰바의 얼굴님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데 바로 자신인 거죠. 오랜 동안 그 얼굴을 사모하고 바라봤을 때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냐 오늘 영적 본성의 법칙처럼 결국은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요. 저는 이제 이게 늘 교훈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참 처음부터 살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만 굉장히 산만합니다. 세상을 두리번거리고 자기를 받다가 이렇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 바로 광야라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광야의 연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뭘 훈련했는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광야의 양식은 계속해서 이제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마르니까 또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가지고 그 시원한 생수를 먹이시고 결국 광야의 양식은 만나와 생수였어요. 오늘날 저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광야를 가서 용가다가 베두인을 만나봤는데 베두인이 먹는 음식 중에 만나 비슷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시면 저게 이제 지휘를 하는 그 식물인데 이게 새벽 이슬이 딱 주어지면 저게 중간중간에 저런 식물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 만나라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나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 저게 뭐야? What is it? 이런 뜻이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이니까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만나를 비슷한 걸 이제 뜯어다가 먹는다고 해요. 그냥 먹어도 단맛이 있고 또 모아가지고 쪄서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 먹고 그런 건데 광야 생활에 저런 게 계속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만나를 계속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아마 질릴만도 하겠죠. 근데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결국 만나만 먹었어요. 그러나 저 만나의 음식은 영양이 풍부한 거예요. 40년 동안 한 사람도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걸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스스로 농사도 짓고 뭐 열매도 따먹고 다양한 음식을 먹지만
광야의 음식은 오직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그것을 만족해야 돼. 그거 싫다고 막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 오늘날 이 만나가 뭘 말할까요? 그래서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것은 저기 미리로 한번 되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네. 그 만나는 바로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 그게 우리의 양식이야. 광야의 양식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끝까지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실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생수는 오늘날 생명력 있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호흡하는 거, 성령을 사는 거. 이게 바로 광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성막을 만드셨죠. 그 성막에 이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구름이 임하는데 그게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죠. 그게 바로 오늘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 임재가 실제로 영광의 임재를 나타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어로 하나님은 영광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게 너무나 강력하면 눈으로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흐릿하게 뭔가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 영광의 임재가 영의 세계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이 교회의 모델도 바로 저 임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이곳에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 임재를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 생활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이제 만나와 생수와 저 영광의 임재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이 광야 생활을 잘 거쳐가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잘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죠.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은 광야를 통과하면 저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아직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두리번거리는 거야. 세상을 두리번거리다가 실족, 유혹에 넘어가고 어떤 제약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의 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온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바라보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가장 신앙의 본질 같은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억압들 또 세상에 많은 재난, 전쟁, 어려운 소문들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잠시 이렇게 다른 데 주목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어디 간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도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게 종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혹시나 헛하는 것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나? 그럼 있다면 돌이켜서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예고가 있는데 좋은 예고도 있지만 안 좋은 예고도 있어요. 종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환란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재난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떤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하 천국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도 소용없어요.
바깥에서 딱 구멍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시절에 바로 바로왕 그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그런 징계를 내리셨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 땅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종 악법을 만들고 재앙이 관영한 이 땅을 주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징계하는 것이 바로 재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 나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세상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 떨게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시편에서 다윗이 이제 이런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 다윗이 아주 간곡한 지금 시편으로 그 주님을 찾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매번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전쟁마다 사실은 대승을 거뒀죠. 그러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으로서. 그 전쟁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순간마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어떤 도움을 철저히 구하는 그 삶이 그의 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최고의 어떤 예배자 중에 다윗의 영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저 말이 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더 가까이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의 영성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그 친밀함을 구하는 그 비밀,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어떤 주님의 어떤 능력, 주님의 손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과 인격을 만나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런 친밀함을 추구함으로써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믿음이 저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종말에 우리도 늘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합니다. 뭘 말씀하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뭘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고 같이 잘 따라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가 힘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비결일 것이죠. 이제 요한일서 3장 3절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는 또 귀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많은 원리들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는 자는 깨끗해져야 한다. 주님이 정결하듯이 우리도 정결하게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저런 아름다운 심령의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요한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 딱 보고 별명을 지었어. 너는 우리의 아들이다. 성격이 너무 거칠고 분노를 못 참고 과격하고 막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아들이다. 막 분노를 못 참고 있는 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항상 성화에 보면 제일 가까운 데 요한이 있죠.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그 동생처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일서를 쓸 때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된 거예요. 성화의 아주 모델이 요한입니다. 이때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 험난한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요한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물론 마리아의 또 자식들도 있었지만 요한한테 더 부탁을 했어요. 요한이 정말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요한이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했던 그런 이제 일화가 있죠. 이것은 바로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타고난 기질이 어떻고 나는 뭐가 어떻고 내 성격 어떻고 이런 것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주장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을 볼 때 주변 사람이 너를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런 간증들이 나오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오든 어떤 고통이 오든 나에게 지금 어떤 위험이 오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킬 것이고 어려울서 우리를 더 보살필 것이고 날마다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이끌 것이고 그런 걱정, 염려를 다 주 앞에 내놓고 따라갈 때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은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또 성령의 생수, 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 이걸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신비에 새기시고 그동안 내가 여러 상황을 두리번거렸다면 또는 나의 온전지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려놓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우리의 온전하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수시로 바라보시고 그 친밀함을 추구하면서 주의 음성을 늘 기대하고 또 이 어려운 광야와 재난을 잘 통과함으로써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는 우리 시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 열방을 볼 때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든 주님이 없이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완성되고 정말 모든 자들이 이제 주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즌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